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저희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번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첫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호텔을 나서는데 안경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안경이 없었어요. 그냥 다 샅샅이 다 뒤졌는데 안경이 없었습니다. 안경을 차에다 비행기에다가 두고 내린 겁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뿌옇게 보이고 다 흐리게만 보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여서 이제 저를 데리러 온 목사님께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혹시 안경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근데 모든 게 다 그냥 뿌옇게 보였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건 그렇게 뿌여니까 좋은 건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공항에서 나오면서 나를 바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뿌옇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호텔 입구에 들어가면서 호텔 이름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비행기에 두고 내린 게 아니라 호텔 어디에다가 두고 못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 호텔에 들어가서 다시 또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 안경이 이 컴퓨터 코드에 걸려 있었는데 이 태가 검은색이니까 코드로 분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정말로 불편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불편합니다. 저희 중에 누구도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체념하거나 아니면 그냥 안 보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면 보지 못해서 겪는 불편은 사실은 의외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조금은 체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편리하겠다, 그리고 사는 게 좀 쉽겠다 생각하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저는 시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TV 프로를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스티브 오스틴 대령이 주인공인데 이 스티브 오스틴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몸을 다 쓸 수 없게 되지만 온 몸에 기계를 넣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말보다도 빨리 뛸 수 있는 그의 다리도 부러웠지만 특별히 그의 눈과 귀가 부러웠습니다. 그냥 징 하면 저기서 말하는 것도 들리고 또 이 초점을 맞춰서 징 하고 보면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멀리 있는 작은 물체까지도 볼 수 있는 그 눈이 현미경도 되고 망원경도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든지 다 들을 수 있다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문제지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가 없어진다면 아마 보던 사람이 시력을 잃는 것만큼이나 절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환상처럼 눈앞에 쫙 펼쳐져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심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남의 마음을 훔쳐볼 수 있을 때는 그 능력을 좋은 데 써야 되겠죠. 상대방이 왜 아파하는지,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배려해주고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때로는 나 자신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근데 대체로는 조금 너무 지저분해서 안 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는 하죠. 미래의 일들 역시 또 하나,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고 싶은 것들이죠.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루 앞일을 알지 못한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내년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는 훨씬 덜 조급할 것 같고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앞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가능성에 의존해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만큼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알아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럴 것이라는 짐작으로 해야 하는 준비는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말고라도 그냥 한 10년 후에 제 모습을 잠깐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물론 나쁜 점도 많겠지만 적어도 지금 느끼는 애매함이나 혼란함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를 말해준다면 대체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런 신통한 능력이 진짜라면 아마 조금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 점을 친다든지 사주 관상을 본다든지 혹은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엔 좀 잘 풀릴까요? 금년엔 괜찮을까요? 조금만 좀 알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은 그 애매한 마음이, 아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매해 첫 해에 이 새해 첫날 예배를 하는 중에 요즘 한국에서, 요즘은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전에 많이 하던 성경 구절 뽑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 성경 구절을 뽑아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제 하는 말씀으로 뽑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 아주 요상한 걸 뽑아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어서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 어쩌면 미래의 일 못지않게 우리가 보고 싶은 또 하나가 있다면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영적인 세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참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매복시켜 놓으면 이 엘리사는 그들이 어디에 매복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번번이 공격에 실패했던 아람 왕이 처음에는 스파이가 자기들 중에 있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그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엘리사가 있던 성을 군사들이 다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를 수종들던 게하시라고 하는 이 하인이 아침에 새벽에 밖에 나갔다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인들을 보고 너무 놀라 기겁을 해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눈이 밝아졌고 그 많은 아람 군사들 뒤에
불말과 불마차가 그 군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게하시는 두려워하고 엘리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당연한 겁니다. 게하시는 보지 못했고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만일 밝아져서 오늘 저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천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가끔은 영안이 밝아져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천국이 보인다면, 천국 문이 멀리서라도 희미하게 보인다면, 그리고 그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룩하고 인자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조금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날까. 아마 살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못 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현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4장에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스러움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다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음은 이 일이 영광스러운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들이라면 경우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생을 해야 되고, 때로는 굶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끝까지 계속 해야 되고 포기할 수 없음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광스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내가 보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여러 면을 대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말하기를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지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물론 눈으로 보는 우리 육체적인 모습일 겁니다. 제가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중에,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중에 예영이 한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다 겉사람이 후패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썩고 있습니다. 브라멀리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말에 의한다면 사람들은 20살까지 성장한다 그래요.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내리막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다고 팔팔하다고 20대 초반 좋을 때라고 말하지만 사람에 따라 조금씩 경우가 다르겠지만 브라멀리가 하는 말에 의한다면 사람은 20살까지 올라가고 20살 고개를 넘으면서부터는 전부 다 내려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아무리 애를 쓰고 젊어 보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지만, 그렇지만 젊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늙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은 참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전부가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져 가지 더 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조금씩은 더 약해져 간다. 그 말을 바울은 겉사람이 후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는 죄송합니다. 갈수록 쇠약해져 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했는데 여기에 속사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점점 상하고 영은 점점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속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몸에 있는 영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우리의 영과 혼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늙는다고 말을 하면 그 말에는 우리의 영육이 다 같이 늙어가고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원론적으로 우리 안에 영과 육이, 우리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서 영은 새로워지고 육은 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이 땅에 살면서 몸은 자꾸만 늙어가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의 반대말은 겉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거 반대말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쇠약해져가는 육신조차도 사실은 감사하고 귀한 겁니다. 겉사람은 육신은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원적인 사고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신은 다 추하고 더러운 거고 어차피 썩어져 갈 거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적인 몸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몸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속사람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누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17절에서도 비슷한 대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함입니다. 세 가지가 대조되었습니다. 잠깐과 영원, 그리고 이 환난과 영광, 그리고 세 번째로 경함과 중함,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대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바울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할 때 바울은 단순히 내가 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당하는 고난은 별거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자체가 누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사업을 몽땅 망해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의 몸이 병에 들어서 정말로 이제 살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감히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싶어요.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비약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희생,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만큼 가볍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벼운 겁니다. 그거를 무겁게 생각하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른들 중에는 지금도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주사기 앞에 서면 약간은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어른들 중에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사의 따끔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고달픈 일들, 헌신, 희생,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사기의 따끔함 정도밖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이죠. 무책임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의 세월이 긴 것은 사실이고 지루하다 느껴지기는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그것은 가벼운 것이고 그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잠깐이라서 바울은 그 경함과 그리고 잠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과 그리고 또한 영광의 크고 위대함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확실하게 믿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장은 인생이 고되더라도 그것이 잠깐이고 후에 누릴 그 영광이 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괜찮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영원과 영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이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따끔한 주사를 두려워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아픔이 싫어서 영원을 포기하는 것 같은 미련함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결코 우리가 보기에는 가벼워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파손한 배에 있고 굶어 죽을 뻔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 30여 년 동안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살았던 그가 하는 고백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받는 고난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뻔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이 고난을 경험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순간까지 들어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사실은 잠깐이고 그 영광의 영원함 때문에 그 영광의 중함 때문에 이건 가볍다. 우리가 만일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다면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바울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못 살아요. 억울해서 못 살고 화가 나서 못 살고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나는 고난도 기뻐하고 나는 환난도 기뻐하고 심지어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주사 맞는 따끔함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영광은 화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광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대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물론 보이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이란 그냥 육체적인 것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영원한 것들을 의미하지만 모두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기는 보이지 않지만 가치 있는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서 살아가는 건 위험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특유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보는 것들만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지 하나도 모를 만큼 보이는 것들에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신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말해놓고,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조그만 것 하나도 양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싸우느냐고, 도대체가 당신들의 고백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아닌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한 그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5불짜리와 10불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다면 어느 것을 줍겠느냐고 한다면 10불짜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불짜리를 줍습니다. 하지만 만일 누가 5불짜리를 주었다면 5불짜리를 줍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말이 안 되죠. 5불짜리와 10불짜리가 있는데 누가 5불짜리를 줍겠습니까? 10불짜리를 줍는 사람도 어리석해 보이죠. 두 개 다 줍지. 왜 5불짜리만, 왜 10불짜리만 줍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런데 5불짜리를 줍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가 5불짜리를 주었다면 그건 5불짜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 5불을 줍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쩌면 그는 내가 10불을 갖는 것보다 그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더 큰 돈을 줍도록 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거나,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도록 자기를 훈련시키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면 5불을 주을 겁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해요. 바보야, 바보. 5불이 떨어지고 10불이 떨어졌는데 왜 5불짜리를 줍고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나는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나보다 없는 사람이 10불짜리 줍게 해주고 나는 5불짜리 줍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보입니까? 정말 바보입니까?
10불을 주어야만 하는 겁니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의아스러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5불짜리를 줍고 있어?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을,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본다는 사람이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나 최고의 가치가 마치 고생하지 않는 것이고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10불짜리를 주어서 더 잘 살고 있는 게 최고의 가치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통해서라도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을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것은 세상이 다른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그 믿음이 의외의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영광스러운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불투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안 써도 아주 안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경을 안 쓴다고 더듬으면서 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때, 지금도 눈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은, 눈이 나쁘지 않았을 때 제가 안경을 쓴 이유는 그냥 조금 더 샤프하게 보이기 위해서였던 것 뿐이니까 지금도 제가 안경 벗으면 좀 흉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경을 벗으면 그냥 모든 게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특히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건 거의 안 보이고,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제가 안경을 벗고 글을 읽고, 이제 이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안경을 제가 쓰는데, 안경을 안 써도 조금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안경을 벗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안경을 자꾸 벗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안경을 안 써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믿음의 안경을 자꾸 벗는 것 같아요. 살면서는 우리가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사실은 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살다가 내가 더 멀리 있는 영원한 것을 보기 위해선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 안경을 벗고 있기 때문에 너무 희미해 보여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희미해 보여서 믿음의 안경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볼지 모르지만 멀리 있는 건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신경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멀리 있는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영광스러운 좋은 일을 만나도 이 세상에서 그가 절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찬송가들을 작사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찬송가 작사가들을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은 작사를 한 작사가 중에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패니 크로스비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섭리에 의한 것임을 나는 안다.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답고 흥미로운 일들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찬양치 못하게 될까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시력을 주신다면 나는 사양할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에게 시력을 다시 준다고 해도 나는 사양하겠다. 나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가난해 본 적 없고 아프지 않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내 아픔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좀 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시 안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던 뿌옇게 보이던 것들을 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